국부론으로 널리 알려진 아담 스미스의 책 중에는 도덕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그러면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를 생각합니다만은 도덕감정론을 잘 살펴보면 애덤 스미스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할 때 혹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혹은 공감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는지, 왜 시장 경제가 이전에 왕정이나 아니면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보다 더 나은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타인이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경제체제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 공감 혹은 동감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체제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하는 방식대로 타인도 행동할 것이라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만큼 타인도 나를 신뢰할 것이라고 하는 직업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상화되고 또한 이성적인 것처럼 이야기되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공감 그리고 직업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에 그러면 모든 것이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직업윤리나 타인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혹자들에게는 오직 경제적 이익이나 자본의 이윤만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가 생각하는 것을 타인도 생각을 하고 내가 타인을 신뢰하는 만큼 타인도 나를 신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변하게 되었죠. 어떤 이들은 내가 10개를 원할 때 다른 사람들은 20개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5개에 만족할 때 타인은 10개를 받아야 만족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모든 것을 자본으로 혹은 경제적 이윤으로 환원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커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들도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인간 또는 인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초기 이론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자본주의 이론가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후에 후기 자본주의가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체제든 사회 체제든 아니 종교적 가치든 무엇이든지 단순화하고 다른 사람들 귀에 쉬운 것처럼 들리는 것이 엄청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담아내거나 진실을 담아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쉬움과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사실 과거 한국교회를 돌이켜보면 정말 설교를 잘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설교가 단순하거나 쉬운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하는 것은 재능이자 또한 모든 목사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 쉬움, 그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그 기본이 무너지면 그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온갖 비싼 것을 다 먹고도 결국에 맨 마지막엔 라면 사리와 볶음밥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먹는 문제나 사람들의 기호에 관해서는 단순할 수도 있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앞의 것들이 잠시 잊혀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호의 문제나 먹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 실컷 다른 본문들,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가 설교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가 끝나거나 모든 주제가 그런 방식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라면 사리와 볶음밥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결국 헌금의 문제와 교회 봉사로 끝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복음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성 혹은 쉬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쉽게 먹힐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때로는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당시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는 당시 다양한 그레데 문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바울은 그러한 디도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주종의 관계가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계급제 사회였고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종속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윤리적 측면에서 그렇게 복잡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 제도는 그런 것이죠. 전쟁을 해서 이긴 쪽이 진 쪽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평생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입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비롯해서 북유럽까지 일정 부분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유럽 지역에 평화가 왔을 때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에는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로마 제국과 외부 민족들 간의 전쟁이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쟁을 해서 진 쪽 혹은 패배한 민족들이 로마 제국에 노예로 흘러 들어온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기록될 당시, 특히 바울 서신 중에서도 후기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루거나 아니면 노예를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원 혹은 대장원을 중심으로 경제체제가 변화할 때였습니다. 장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특정한 귀족이나 혹은 전쟁을 통해서 황제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해 갔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는 계급적으로는 시민이거나 서민이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귀족이나 혹은 큰 장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속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예나 종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고대 제국의 노예나 종과는 좀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굳이 종이라고 불렸던 이들에게 이러한 기독교적 윤리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종에게 말하기를 순종하면서 진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훔치지 말고 주인의 말에 거슬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에게 종속되어서 평생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아니 주인의 말에 거슬리면 당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가 잡히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이런 윤리가 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전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에서 대장원 중심의 경제체제로 넘어갈 때 많은 이들이 서민 혹은 시민이라고 불렸던 계급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농노나 아니면 농노와 비슷한 처지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노동의 대가를 받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작았고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노동임금을 받는 것으로 그들의 노동이 대체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레데와 같이 문명이 발전했던 지역에서는 아무리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뛰어난 문명이나 전통을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종과의 관계는 쉽게 단순화됐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가장 어이없는 설교 중에 하나가 주종의 관계를 사장님과 노동자의 관계로 전환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장과 노동자의 관계가
로마 시대의 주종의 관계와 동일시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그런 식의 설교들이 너무나 쉽게 선포되었고요.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단순함이고 그것이 바로 설교의 왜곡인 것이죠. 기독교 직업윤리든 기독교 노동윤리든 기독교의 사회적 윤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특히 종으로 대표되어지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이들이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종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적 삶 혹은 당연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이 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삶으로써 혹은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어떤 경건한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면서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러한 윤리적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과거에는 이분법적인 구원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믿음이냐 행동이냐 신앙이냐 행위냐 이런 식의 그 어떤 한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한국교회의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극단적인 논리는 군사 독재나 아니면 개발 독재처럼 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윤리가 제대로 실천될 수 없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적 영역으로 신앙을 제한시키면서 사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던 한국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만들어내어낸 결과물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분되어져 있거나 나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웃 사랑은 결국 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윤리나 사회적 윤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일치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론에 있어서도 윤리적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영지주의적 이원론으로 왜곡해서 마치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윤리적 삶을 살 필요가 없거나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왜곡된 구원론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해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교회가 성장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단순화하면서 중요한 성장을 위해서 모든 복음을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윤리, 구원과 행함의 관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거 독재자들이 경제 성장을 내세우면서 독재를 정당화했던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독재를 한다. 그 경제 성장은 결국 국민들을,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재벌이나 혹은 기득권들은 대부분 권력자들 혹은 독재자들과 친한 사람들 혹은 그들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낙수 효과를 그렇게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이론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게 크지 않았던 것이죠. 혹자들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 독재자들의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까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독재나 개발 독재의 방식이 먹힐 수 있습니다. 서구만 하더라도 과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혹은 남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일정한 경제 성장을 독재나 아니면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독재나 권위주의적 정권이 아니라 민주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졌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체제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시장 경제에 기반한다면 그 시장이 공정하고 그 시장 속에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껏 이루어질 때 자본주의 체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발 독재라고 하는 명목으로 독재나 권위주의가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자본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전혀 경제체제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마구 떠드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왜곡되고 민주주의 체제가 왜곡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발 독재나 아니면 군사 독재로 인하여 경제체제의 왜곡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체제 내에서 공동체 내의 권위주의 역시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성장하여 마구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온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단순화하고 모든 것을 헌금과 교회에 대한 봉사로 단순화시켰던 과거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교회 성장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아니 담임 목사나 교회 엘리트들의 부유함과 명성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죠. 과거에 많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독재자들 닮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성장지상주의, 물량주의가 지배했던 교회에서 오로지 성장과 교회 건물의 대형화만이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과연 독재자들이 경제 성장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불을 몰아줬던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진짜 큰 문제는 과거에 왜곡된 권위의식과 권위주의를 제대로 해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재자들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목사들이 여전히 목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윤리적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목적으로 선택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서 선한 삶, 윤리적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헌금과 교회에 대한 봉사에 밀려서 더 이상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면 마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왜곡했고요. 그 가운데서 한국 교회는 더욱더 물량화되었고 더욱더 물질주의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량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는 교회 지도자들은 결국 한국 사회 개발 독재자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목사들의 왜곡된 욕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행동이냐 믿음이냐와 같은 유치한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선한 일을 행하며 윤리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양자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해야지 양자를 분리함으로써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통해서 물량주의로 왜곡되어지는 기독교의 가치관은 분명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량주의와 또한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독재자들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또한 비판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힘쓰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